성령님 무릎 위에 앉아 새롭게 듣는 성경 이야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는 몸이 건조한 데다 이해도 잘 안되고 심지어 지겹기까지 하다. 하지만 성령님의 무릎 위에 앉아 그분이 읽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원어나 시대적 배경은 몰라도 마치 수천 년 전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리며 심지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알 수 있다. 평소 성경이 어렵고 선뜻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해 그 예로 일부 내용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잠시 소개한다.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회상. 기진맥진 피곤에 쩔어 바위 그늘 밑에 누워있는 젊은이. 그는 이 외딴 황무지 브엘세바에 자기만 떨어뜨려 두고 허겁지겁 떠나버린 스승 엘리야의 비겁한 뒷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기손시내에 끌고 가 가차없이 처단한 불같은 성정의 산에 3년 동안 비를 멈추게도 내리게도 할 수 있었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어느 날 전달된 악녀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한 통에 안절부절하더니 결국 출행랑 치고 만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동거동락해온 자신을 내팽겨 둔 채.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당신 정말 선지자 맞아? 의리라고는 눈치 망치도 없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비겁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갑자기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적어도 처음 스승 엘리야를 만나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던 때는 마음이 순수하고 여렸다. 또한 소명 앞에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뜨거운 열정도 있었다. 비록 까탈스러운 스승의 수종을 드는 삶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수백 명의 선지자 후보생 가운데 그가 특별히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했다.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꿈과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노친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그럼 나는 뭐야? 이제라도 자기만 살겠다고 사라진 사부를 뒤따라 가야만 하나? 아니면 여기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영감을 줄창 기다리고 있어야 해? 다시 머리가 복잡해진다. 번뇌가 그를 감싼다. 어느새 피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사실 지금껏 죽도록 고생했다. 언제나 스승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고 그가 잠들기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은 굶어도 스승의 먹거리는 챙겨드려야 했다. 그동안 한 번도 마음 놓고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 시도 때도 없는 심부름, 밥하고 빨래하기, 나무 패기. 하지만 기도, 묵상, 응답, 예언, 능력 전수 등에서는 일체함고 어깨너머로 알아서 배워야 했다. 또한 그를 따라다니면서 목에 칼을 달고 다니는 격이었다. 사방에 적이 깔려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이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당사자인 엘리야보다 자신이 더 마음에 졸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게다가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지금껏 고생한 걸 어디서 보상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께 뭐라 변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니지, 지금이라도 스승님을 찾아 나설까? 하지만 다시 지긋지긋한 옛날로 돌아가자니 끔찍하기만 하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 결국 그는 밥맛 없는 스승과 영원한 이별을 결심하고 만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내 살 길 찾아 나서다. 이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노친네가 날 먼저 버렸잖아. 이제 이런 위험천만한 삶은 깨끗이 청산하자. 어쨌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는 성경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부모 형제의 품으로, 아무도 모르는 타지로, 혹 어디서 비명 행사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중도 포기. 지금도 이런 분류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지만 위기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지레 겁을 먹고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말이다. 결정적으로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난 비겁한 12제자들, 전도 여행 중 도중하차한 마가, 주인을 팔아먹은 유다, 그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 등.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눈 질끈 감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줄줄이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물론 이 젊은이의 케이스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만 말이다. 하여간 이 친구 아니면 사람이 없으랴. 아쉬운 건 우리 인간들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잠시 후 엘리야에게 모 지역 모 장소로 가서 모모의 아들 아무에게를 찾아 기름을 붓고 너 대신에 예언자로 삼으라 지시하신다. 3. 테스트. 엘리야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옛 제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곧 두 번째 사원을 찾아 나선다. 잠시 후 멀리서 보니 12결이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을 시야에 들어온다.
강직한 얼굴이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젊었을 때의 자신을 보는 듯 했다. 하여튼 바로 이날 털보 영감과 대머리 총각이 운명적으로 만났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숱이 거의 없구나. 솔직히 나보다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데. 이 총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오지 않아 돌덩이처럼 굳어진 땅을 뒤엎느라 여념이 없다. 이마에선 연신 떨어지는 땀방울, 이글거리는 눈동자, 구릿빛 피부, 그리고 24마리의 저 소들이야말로 그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말해주는 보증수표다. 눈매가 부리부리한 게 저 녀석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하나겠군. 하여간 엘리야는 이 젊은이에게 다가가 당신이 아무개의 아들 엘리사유라고 묻지조차 않는다. 선지자의 직감이랄까. 오히려 그는 이 젊은이 앞에 느닷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휙 던진다. 땀에 쩔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털가죽 옷을 말이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 이 녀석이 맞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널 택하셨다면 뭔가 반응이 있을 테지. 아니, 그럼 난 뭐야. 아직도 한참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럼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걸까? 어쨌건 이런 경우 당하는 쪽은 상당히 황당했을 것이다. 아니, 저 노인네가 미쳤나. 바빠 죽겠는데 다짜고짜 여기다 옷을 벗어 던지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젊은이는 척하면 척이라는 듯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한다. 하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소들을 버려둔 채 엘리야를 뒤쫓아가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예언자님, 부모님께 작별 은사만 드리고 곧바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두 사람이 코드가 맞다. 기질이 비슷하다. 오히려 이 젊은이가 워낙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니 엘리야가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던지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아니, 이 녀석이 그래, 자네 알아서 하거나. 이별 그리고 새해 만남. 엘리야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농기구를 쪼개 불을 피운 후 함께 쟁기를 끌던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즉석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께 작별의 키스를 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낯선 사내를 따라 나선다. 구질구질하지 않다. 뒤처리가 깔끔하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더니 엘리사가 바로 그런 불이었다. 하지만 만일 엘리야가 정중히 이복의 젊은이 그대가 아무개의 아들 엘리사인가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를 찾은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기름 붓고 내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다면 그의 성격상 오히려 시큰둥했을지도 모른다. 엘리야 역시 쿨한 스타일. 어쨌건 두 사람이 죽이 잘 맞는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전에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을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라 하셨지만 엘리야는 까맣게 잊은 듯 한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이 무뚝뚝한 스승을 따라 다니며 부지런히 수종을 들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고 부르는 발을 주무르고 씻기고 끼니 때가 되면 그가 좋아하는 빵과 마른 생선과 포도주를 갖다 바치고 밤에는 그의 잠자리 마련까지 마다 않고 묵묵히 수행했다. 말이 후계자지. 한마디로 이 사내는 몸종이나 다를 바 없는 신세. 그는 평소 열심히 소를 몰았듯 그렇게 수년간 똑같은 자세로 말없이 스승을 보필했다. 청청벽력. 하지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청청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엘리야가 그에게 불쑥 던진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를 곧 데려가신다는구나. 게다가 그의 스승은 떠나기 전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후계자임을 공표하며 기름을 부어줄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듯하다. 물론 그를 껴안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다독여 주지도 않는다. 야속하다. 인정머리라곤 눈 씻고 봐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노인네.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영감탱이. 앞부분에서 잠시 소개했듯 엘리야는 이 젊은이를 사환으로 삼기도 전에 이미 다른 몸종을 데리고 다녔었다. 결국 나도 저번에 사환처럼 이렇게 버림받고 마는 건가. 엘리사의 마음이 착잡하다. 다툼. 엘리야는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는 엘리사를 향해 또다시 차갑게 한마디 던진다. 하나님과 긴급히 보자시니 베델로 가야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지만 그동안 늘 고분고분했던 엘리사의 눈빛이 오늘은 예상치 않다. 안됩니다. 혼자는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목소리도 단호하다. 어허, 하나님을 만나뵈러 간다니까. 글쎄, 스승님 혼자는 한 발짝도 못 보내드린다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여 베델까지 동행한다. 하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또다시 자신은 여리고에 가야 한다면서 여기 너 혼자 있으란다. 물론 이번에도 그는 한산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스승과 함께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죽어도 스승님을 떠날 수 없다니까요. 결국 엘리사는 여리고까지 따라 붙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오라 하셨다며 그에게 제발 이번에는 그냥 여기 남아있으란다. 그래 제자야, 내 마음 다 알았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꾸나.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도 엘리사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엘리야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불머리 도착하기 전에 어서 서두르자. 이놈아, 이제 제발 돌아가. 내가 하나님과 중대한 볼일이 있다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말귀를 못 알아듣자 참다 못한 엘리야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아 그걸로 요단강을 냅다 후려친다. 그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보란 듯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자 엘리야는 거침없이 그 사이로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엘리사 역시 그의 뒤를 바싹 달라붙어 끝까지 쫓아간다. 이런 지독한 찰거머리를 봤나. 오 주여. 이윽고 요단강을 건너자 엘리야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묻는다. 좋아, 떠나기 전 내가 뭘 해주랴. 이렇게까지 나오는 제자가 그래도 안쓰러웠나 보다. 아니, 지금껏 자신의 명령에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는 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이 젊은이에게 뭐라도 한 가지 해줘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생긴 걸까? 아니, 이 아이가 날 이렇게까지 의지했었단 말인가. 이렇게 뚫어지게 날 쳐다보니 도무지 발걸음이 동상이몽.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스승과 헤어지기 싫어서라기보다 둘 사이에 뭔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쨌건 엘리사는 바로 요때다 싶었던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 제게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이런 미친.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야? 때를 쓸 걸 써야지. 전형적인 스승의 심리. 제자가 자기보다 크는 걸 보기 싫어하는 못된 심보다. 하지만 엘리사의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보니 이 녀석 진심이다. 정말로 스승이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눈꽃만치의 의심도 없다. 이 녀석이 정말로 날... 엘리야는 울컥하고는 그를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명백히 책임 전가다. 그는 결국 이 곤혹스러운 요청을 은근슬쩍 하나님께 떠넘겼다. 이거 정말 미치겠구나. 에이,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엘리야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가버린다. 그러자 엘리사는 반사적으로 더욱 바짝 붙는다. 결국 하늘에서 불말이 나타나 둘 사이를 갈라놓고야 말았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 쥐고 있던 겉옷조차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얼른 불수레에 올라타 하늘로 올라가고 만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엘리사. 목이 터지라 하염없이 스승님을 불러댔지만 그는 삽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야속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수종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날 버리다니. 눈물 콧물이 봇물 터지듯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내린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격동시키고 계시는 중. 하지만 그걸 두 사람이 알 턱이 없다. 어쨌든 졸지에 닭 쫓던 개, 지붕 보는 격이 돼버린 엘리사. 그는 격정이 휘감겨 그 자리에 입고 있던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린다. 그리고는 방금 전 스승이 버리고 간 겉옷을 집어들고 화풀이하듯 요단강을 냅다 후려친다. 도대체 엘리야와 함께하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바로 그 순간 요단 강물이 진짜로 갈라져 버렸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엘리사 자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환희의 미소가 감돌고 자세 또한 어느새 스승님처럼 위풍당당하고 의연해졌다. 그동안 응어리 졌던 앙금들도 눅 놓듯 일시에 사라졌다.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저벅저벅 걸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화신이었다. 임파테이션. 엘리사가 울부짖던 자로 그 순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지자 후보생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며 그를 영접하고 일제히 그의 발치에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 마침내 그의 고향 아벨 모올라 해 뜨는 초원이라는 뜻의 전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 성경을 우리 자신이 읽으면은 정말로 재미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읽어주시는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고 알찬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듯 생생한 현장감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